우리 경제 용어 가운데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지만이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잠을 자고 싶은 그런 유혹들, 또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이런 모든 유혹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지만이 그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날마다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노력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한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일도 있습니다. 뭐 남의 나라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도 75년 전에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회의 비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이 한 여인,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그동안 한평생을 집착하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철학과 또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또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무가치한 것들,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가이고 또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한 그 이유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믿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과 또 특별히 성전, 하나님의 그 예배드렸던 성전이 완전히 다 불에 타고 회파되었고요. 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던 참 그런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포로 중에서 왕족들과 귀족들 출신의 그 청소년들을 따로 선별하다가 이들을 인재로 등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니까는 먼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였다. 또 두 번째는
그들에게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또 세 번째는 그들의 이름, 유다식의 그 이름을 다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다 바꾸었다. 계명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을 그들 집중적으로 이제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유다 소년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 신앙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백성이 되었으니 바벨론의 철학과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 바벨론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또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을 너도 섬겨라. 한마디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것들을 도전하고 똑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천지가 개벽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구닥다리 성경책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느냐?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그 좁은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넓은 세계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꿈을 펼치며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바벨론 문화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바벨론화 시키려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바벨론식의 메시지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선택받은 소년들에게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이제 그들에게 고된 노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선발된 소년들은 그런 고된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공부를 또 열심히 잘하면은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 청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을 이렇게 망하게 한 이 바벨론 문화에 내가 동화되고 또 그 문화에서 주는 혜택을 내가 누리고 맛있는 음식과 떡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한 이 바벨론을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 많은 갈등이 되었을 거예요. 또 다니엘이 가진 또 하나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무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인가? 그러다가 다니엘이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고 또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70년이 되면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큰 그림을 이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런 깨달은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이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고 녹아지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벨론 문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문화에 저항하겠다. 그 저항의 의미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조국이 사라지는 그런 충격과 또 그런 서러움을 직접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은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도 바꾸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끝났다. 이제는 바벨론이 믿는 그 신을 너도 섬겨라. 계속해서 그 요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지키자. 믿음이 최고다. 이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신에게 수많은 불이익과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어떤 변화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간다든지 또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또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어떤 몹쓸 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우리의 삶에 전혀 뜻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많은 다양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변화 속에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더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이런 변화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사이에 떠나가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양보하고 믿음을 타협하고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믿음을 지켜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신이 뜻을 정한 내용을 환관장에게 이제 전하죠.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세요. 이런 환관장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요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아닙니까?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자기가 뭐라고 뜻을 정하였다고 나에게는 채소와 물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환관장은 이 많은 소년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채소만 줬다가 이들의 영양실조가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의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잔말 말고 주는 대로 먹어 하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환관장이 자기의 힘으로 다니엘을 누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환관장은 이제 그들에게 먼저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 채식과 물만 주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열흘이 지나 보니까는 이 아이들이 이 4명의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얼굴도 윤택해지고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는 이제 안심이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3년 동안 너희에게 채식과 물만 주도록 하겠다. 너 후회 없지?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청소년의 시기는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식욕이 왕성한 때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먹는 얼마나 좋은 기회 아니에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다양한 수많은 음식들,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일 텐데 이 청소년들이,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좋은 음식을 거절하였던 이 4명의 소년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4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어떤 지혜와 총명, 또 다니엘에게는 어떤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3년의 교육기간이 마치고 이 많은 소년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이 그 소년들과 여러 소년들과 함께 면접을 하는데 왕이 다 얘기를 걸어보니까는 이 4명의 소년들이 가장 우수하고 가장 탁월하고 또 얼굴빛도 너무나도 윤택하고 막 빛이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4 소년들에게 아주 그냥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오해를 합니다. 그들이 채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채식을 먹어서 그들이 지혜롭고 총명해지고 얼굴에 막 윤기가 흐르고 빛이 난 것이다. 그래서 혹시 채식주의자들 중에는 그거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식 대신에 앞으로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만일 말을 한다면요, 그거는 이 말씀을 대단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들이 채식을 해가지고 지혜롭고 총명한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들의 얼굴이 빛이 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마지막 21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오늘 이제 다니엘 1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67년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또 메대의 다리오 왕,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참모들 또 고위 공직자들을 다 교체하는 일을, 그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한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도 고위 공직자들이 교체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2 정권에서 섬긴다는 것은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4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총리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도 새로 세워진 왕이 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알아보고서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다니엘을 또 총리로 사용하도록 다니엘을 등용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오랜 기간 쓰임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윗사람에게 아부를 잘하고 또 비유를 잘 맞추고 처세수에 뛰어나서 그가 쓰임받은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뛰어난 능력을 허락하셔서 왕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항상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건 지극히 지금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는 항상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참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시골의 한 마을에 엄마, 아빠, 또 두 딸 이렇게 네 식구가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 참 열심히 예쁘게 잘했어요. 예,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엄마가 이제 몹쓸 병에 걸려서 먼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 남은 세 식구들, 예, 엄마를 잃고 아내를 잃은 이 남은 세 식구들은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제 장례식을 또 이제 잘 마치고 장례식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이 돌아왔어요. 근데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아내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쩍 데려가셨느냐?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또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래. 하나님 안 계셔.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의 죽음을 바라보는 두 딸들의 관점도 달랐어요. 엄마가 죽기 전에 그 두 딸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막 부르고 또 두 딸들과 약속을 했어요.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엄마는 먼저 천국 가지만은 너희는 엄마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보자 하면서 이 딸들하고 굳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들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의 약속을 지키고 천국에서 엄마를 만나서 엄마에게 칭찬받을 그런 마음에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빠는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도 없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딸들이 너무나 예쁘게 교회 다니고 믿음 살아가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자꾸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아빠도 안 다니는데 너 왜 나가냐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토요일 늦은 밤에 이 두 딸들을 불렀어요. 그래 너희가 교회 가는 것은 좋은데 근데 일을 하나 해놓고 가라.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가정이 목화밭을 재배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이 목화를 다 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가라. 너 만약에 아빠 말 안 들으면 앞으로 다시는 교회 못 나가게 할 거야 하면서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무섭게 말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이 그 아버지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생각에는 아침부터 아무리 열심히 목화를 따더라도 이 두 딸들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따려면 한 대여섯 시간은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 이제 교회 못 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이 딸들의 방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 또 목화밭에 나가 보니까는 목화가 다 따져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된 건가? 그 딸들이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그날 밤에 토요일 그날 밤부터 두 딸이 함께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목화를 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내일 우리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그 목화를 다 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창고에 수북게 쌓여있는 목화를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하얀색 목화에 그 두 딸들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딸들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목화를 막 급하게 따다 보니까는 이 손에서 막 피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서 계속 따다 보니까는 그 핏자국이 이 목화에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그 다음부터 이 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목화를 딴 이 두 딸들의 모습에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 가운데도 오늘 한번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의 뜻을 정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술, 담배, 도박, 또 중독, 또 음란,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이제 오늘 다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한번 뜻을 정해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머뭇거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의 문화에 함께 동화되고 녹아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